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예 하면 수가 열린다. 예수님께 예, 아멘으로 나가면 수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막힌 것은 영원히 막힌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목으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군대에서 흔히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군목은 군인이냐 목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반은 군인이고 반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 군인이고 100% 목사다 이렇게 답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당히 그 고통을 가장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대충 해서 이게 겉에 포장을 딱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고통과 고난에 상관없이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 오실 때 인간의 그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셔야 할 그분으로서는 굉장한 낮아지심이에요. 이것이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에도 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모든 사람들의 그 죄책 또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그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은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셔야 했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셔야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고 동시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그냥 제 멋대로 그 하나님을 가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그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특별하신 위치와 능력과 권세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제사가 필요했다. 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가보면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제사가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존재인데, 그 화해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죄사함, 속죄. 그래서 이 속죄,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신 방법이 뭐냐?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하여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셨다.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리신 것으로,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그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그 전까지 제사장은 어떻게 했나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매일 혹은 어떤 절기마다, 특별한 일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이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는 폐하여진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는 방법이 제사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자, 속죄를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그게 이제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랜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속 혹은 대속물 뭐 이렇게 보상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대속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이 랜섬이 뭐냐면, 사람이 인질범이 어떤 사람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돈을 내놓으라 그래. 그래서 그 인질의 몸값으로 돈을 줍니다. 그 인질범이 그 몸값을 받고 사람을 풀어줘요. 그때 이 인질의 몸값으로 지불되는 돈, 이게 랜섬이에요. 이게 목숨값이죠. 그래서 대신 돈을 주고 그 목숨을 산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몸값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생명의 보상, 몸값이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죄를 씻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씻다.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는 무한하죠. 그 무한한 값어치를 돈으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 구절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오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씻어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은 죄를 씻어내는 방법. 자,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쏟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묻혀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에게 알려주게 돼요.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몸값이, 이 죄값이 치러졌고 당신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과 때와 더러움들이 다 씻어지게 된 거예요. 깨끗이 씻어져서 맑게 씻긴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속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 생명의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속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만나고 같이 사는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속죄 사역을 한 것이냐? 바로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려면 뜻이 같아야 만날 수가 있어요. 뜻이 같아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이게 합쳐져야 돼요.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제사라는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그 같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완전히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는데 그게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불가능하냐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냐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악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에 있는 우리들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항의하거나 세상의 정의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린 세상에서 조금만 억울해도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러냐? 모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몰라주시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흔히 말하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건데,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제한했구나. 그래서 가서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절대로 참을 수가 없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살려고 그럽니까? 손해볼 수가 없어요. 단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손해볼 수가 없고요. 조금이라도 내게 불리하거나 내 명예에, 내 이익에, 혹은 내 기분에, 내 만족에 해가 되는 것은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사람을 생명을 뺏어가시고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가 죄를 지었지? 너 뭔가 문제 있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난 진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이 욥기 한 95%는 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결백함, 이것을 항변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다 못해서, 욥이 억울하다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참다 못해서, 네가 다 알아? 네가 뭘 알아? 내가 설명해 주면 알아? 그 얘기하시죠. 네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걸 깨닫게 되죠. 나 같은 자식을 품어주셨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돼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근데 나는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네 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나이 차이가 30살밖에 안 돼요. 30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여러분,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나이 차이가 얼만큼입니까? 영원의 차이예요. 영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동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신다네.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니, 차라리 가져가시려면 주질 말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소풍을 가듯이 짐을 싸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3일 길 걸어가는 내내 아브라함이 시무룩하고 침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이 이마에 내천자를 그린 얼굴로 걸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아들을 드리려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이것을 방해하시고 저지하시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그것을 이해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냐? 아니에요. 몰랐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추정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평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오실 때 내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게 야, 너 어려운 일, 힘든 일 한번 겪어봐라 이러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야, 나는 네 편이야 라고 이걸 전제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늘 너와 동행할 거야. 나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 거야. 나는 네가 기쁘고 즐겁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세워놓을 거야. 이걸 전제하고 시작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아픔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결국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단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억울하고 무의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냐? 이렇게 억울하고 무의미한 이 죽음, 인간적으로 말하면 개죽음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데 이 땅에서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인간을 위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은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커피를 아주 진하게 내려서 머그잔으로 한 컵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커피의 이뇨작용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져요. 또 하나는 입이 자꾸 말라요. 이게 말을 하기 위해서 숨이 계속 입 안에 이렇게 들고 나서 입이 마르는 것도 있고요. 커피가 이게 수분을 땡겨가기 때문에 입이 마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입이 말라가지고 제가 발음이 신통치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위한 제사장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로 사람 편을 들되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인간 중개자, 인간 소개자 이런 존재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중보 사역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을 세우고 당신 자신이 그 인간의 대표자,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대표 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대속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제껴놓고 성부와 성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정상회담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지 뭐 그럼 오케이, 이대로 정리 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벌을 받아야 할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을 대동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죄값을 치르고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 죽는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치 이 사람에게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눈과 코와 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내재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역사, 죄의 유전, 죄의 이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의로운 가문을 시작하신 거예요. 죄의 가문의 역사는 딱 단절시켜버리고 새로운 의인의 가문을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마지막 죄인이고 의인으로서는 첫 번째 의인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장 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 배우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느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실천하신 거예요. 전에 제가 그 태풍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여러분 여기 이제 한강에도 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홍수 날 뻔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한강이 넘치네 마네 막 뭐 그래서 한강 홍수 통제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관이 아예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때 그 옛날에 보면은 막 뭐 돼지도 떠내려 죽은 돼지, 산 돼지, 뭐 하여튼 이쁜 돼지, 못된 돼지 다 거기 막 떠내려가고 막 뭐 초가지붕도 떠내려가고 뭐 살림짝 냉장고 막 다 떠내려가요. 근데 거기 만약에 죽은 시신이 내려온다고 칩시다. 죽은 시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데 그 죄의 이 흐름 속에서 그냥 떠밀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몸에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구정물 속으로 그 저 상류에 막 똥이니 흙이니 막 다 들어가서 흙탕물이 되어버린 그 물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어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직접 이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에 휩쓸려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사역.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순종의 가문이 열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가문의 후손이었다가 이제 흥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문 예수 가문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하면 수가 열린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위치에 승리하셔서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나도 제사장이 되자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제사장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 그것을 능히 감수하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혼자 내려오신 것이냐? 아니에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런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같이 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게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 리더의 역할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영광, 성공, 기쁨, 축복 이런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크다가 고난, 십자가, 어려움 뭐 이런 얘기하면 아멘 혹은 침묵,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것은 끊임없이 가져야 될 갈등이에요. 어떤 갈등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갈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꾸 세상처럼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잘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박수치는 그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주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부분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직책과 능력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을 배워서 하늘의 거룩과 영광을 얻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늘의 거룩과 영광을 얻은 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 제사장과 같은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길이. 내게 이 몫을 하나 떼어주신 거거든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라. 본을 보여라.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시는데 안 집니다. 저는 못 집니다. 안 합니다. 왜 저게 이런 걸 맡기십니까? 이러니까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책임과 여러분들의 복과 여러분들의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가난하고 없고 부족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이죠. 우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물음을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때, 이 내려오신 것 자체도 파격이지만은 내려오실 때 똑같은 인간 중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능력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 오지 않고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것도 제일 못 사는 동네에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거기가 빈민촌이거든요. 그런 동네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거에 아예 신경을 끄세요. 신경 끄세요. 그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이 빌립보서로 다시 가보시면 거기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까지 읽으면 사도 바울이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에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들 때문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될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살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달픔과 고난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